오늘 101편은 왕의 맹세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전에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선 사사시대와 사울 왕 시대를 통과하면서 매우 더럽혀지고 무너져 있었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저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이어진 사울의 통치 기간에는 의로운 판결이 사라졌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였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받았습니다. 온 땅에 탄식 소리가 가득했죠.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고 그리고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성전은 아니고 이제 성막이었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 언약궤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중심을 잃고 떠돌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영적 기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는 이미 뜨거운 사람이었죠. 성령 충만하면 가장 사모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내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드디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싹트게 하신 이 통치의 비전을 오늘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6가지의 맹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맹세는 찬양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첫 단추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제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장 확실한 태도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었던 자신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 찬양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어려서부터 늘 찬양으로 훈련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왔던 이 다윗이 이제 개인의 찬양을 넘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식적이고 국가적인 찬양대를 결성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찬양대의 시초, 조직과 체계화의 시초는 바로 이 다윗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소망하겠다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저는 왕으로서 주님의 임재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2절 후반부에 말하는 완전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 충만한 상태로만 자신은 사역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 임재는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의 회복, 성령 충만의 회복으로 저는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바로 서는 나라를 제가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맹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하는데 이 배교자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상에게로 간 자들을 배교자, 그들을 미워하겠다. 4절에서 사악한 마음과 악한 일을 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과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통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과감히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네 번째 맹세는 이웃 사랑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자들,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여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함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자, 즉 백성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통치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와 반대로 행했던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그동안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자문을 그는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란 소년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들을 더 포악하게 억압했지요. 결국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했던 르호보암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맹세는 이웃사랑, 백성사랑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바른 인재 등용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국가를 경영할 때 지도자를 누구로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다윗은 자신의 곁에 두고 등용할 신하의 자격을 두 가지로 제시해요. 바로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입니다. 자, 충성된 자,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죠. 또 완전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7절에 나오는 거짓을 행하는 자, 사기치고 뇌물 받고 공익을 해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결코 중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올바르고 거룩한 지도자들을 요직에 세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국가의 기강을 공정하고 의롭게 세우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다윗의 마지막 맹세는 바른 심판입니다. 재판이에요, 재판. 8절 읽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침마다 이 말은 아침이 열리는 재판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인을 멸하겠다는 것은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치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바른 재판을 행하는 일을 하루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 악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윗의 하루 직무의 시작은 바른 재판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정화하고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는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오늘 시편 101편에 기록된 다윗의 서약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이런 왕, 이런 통치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 그 나라는 참 복된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실제로 이 통치자가 계시죠. 바로 시편 101편에 나타난 다윗의 모든 맹세를 100% 성취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맹세를 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도 중대한 범죄들을 저질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말했던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이행하셨습니다. 거짓과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 통치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영원히 이어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2절 후반부에 완전한 마음으로, 또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환경적인 것을 바꾸고 그리고 겉보기에 그럴듯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전에 주님이 바꾸어 가시는 진정한 통치의 영역은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사악함과 교만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거짓과 의심과 미움도 다 몰아내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시편 101편은 단지 다윗의 맹세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